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실체.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본문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1. 무지한 존재.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 그러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도 사실상 어리석은 존재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일반 계시의 3대 통로인 자연과 역사와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려고 하라.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어리석고 우둔한 존재가 된다. 그런 어리석고 우둔한 행동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의 때를 앞세우는 자기 우상화에도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적인 삶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아직 기도 응답이 없고 앞길이 열리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문제 해결이 늦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문제 해결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 지금 거의 그 기회가 왔을지도 모른다.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 응답받기를 바라지 말라. 하나님은 조급하게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오래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단기간에 소나기 퍼붓듯 부어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 하나님의 최선의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몰라도 인내하고 나아가다 보면 꿈 같은 기도 응답의 때가 반드시 온다. 2. 버려진 존재.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3번 반복해 강조하는 말씀은 내버려 두셨다 라는 말씀이다. 24절에서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라고 표현했고 26절에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라고 표현했고 28절에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라고 표현했다.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정욕대로 살게 놔두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간섭은 오히려 감사한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나 병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생이다.
실패와 질병이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면 실패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상의 행복을 노래해야 한다.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고통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음성이 증폭된 확성기와 같다. 복된 삶을 살려면 바른 음성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귀가 열려야 길도 열린다. 공항에서 중요한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하면 비행기를 놓치고, 화재가 있어도 경고 방송을 듣지 못하면 목숨을 잃듯이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인생길을 잃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고통의 확성기를 통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신다. 성도의 고난은 바른 삶으로 이끌어 결국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과 슬픔도 선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3. 더러운 존재.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면 음행에 빠지고 심지어는 동성연애까지 추구하게 된다. 음행은 성경에서 가장 나쁜 죄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음행을 추구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부부 관계가 깨져서 가정이 파탄되고 심하면 에이즈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되기도 한다. 말세의 뚜렷한 징조 중의 하나는 성분별이 모호해져서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는 것이다. 또한 성이 상품화되고 동성연애가 확산되는 것이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당할 때 대표적인 죄가 바로 동성연애였다. 그래서 영어로 호모섹스를 하는 사람을 소도마이트라고 표현한다. 요새 동성연애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 말세가 더욱 가까워졌음을 실감하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때 한없이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가 된다. 사람에게 가장 패배적이고 불행한 일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어떤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의 인생 성패도 어느 정도 읽혀진다. 친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중상과 가십을 좋아하면 자신의 인격과 성격도 그렇게 변하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 반면에 친구가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자신도 그렇게 변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 친구 관계를 지혜롭게 잘 관리하라. 이단 교주도 멀리해야 하지만 이단 신앙과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도 멀리하거나 조심하라. 가까이 하는 친구가 중요하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있었기 때문이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되 무엇보다 가장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경에서 가장 감격적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 말씀이다. 누가복음 12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찬송가에는 이런 가사가 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예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친구처럼 친근하게 여기라.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고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 큰 회사를 보면 오너가 있고 오너에 의해 임명된 전문 경영인이 있다. 스스로 인생의 오너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너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로운 인생 경영자가 되라. 바로 그때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면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허무함은 점차 그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